할렐루야. 오늘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DNA가 비슷하기 때문에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말을 하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언어, 행동이 닮았다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술 먹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술 먹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가 생각합니다. 나는 커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자녀가 성장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아니면 비슷하게 살아갈까요? 우리 모두는 서로 싫든 좋든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리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리더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돼요. 오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 공간의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어요. 이동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재택근무를 허용했습니다. 2일 아니면 3일을 집에서 일하고 나머지를 출근하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새해부터 전면 출근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마존이 그렇게 정책을 바꿔서 올해부터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결하기 위해서요. 직원과 회사 연결된 또 직원들끼리 서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인터넷이 점점 끊길 때가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접속되어 있지만 네트워킹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할 수가 없어요.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고 화를 내고 막 그래도 안 돼요.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야만 흘러가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는 엄마랑 탯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서로 연결돼서 또 태어나서 탯줄이 잘려도 일심동체인 것으로 압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이거 없이 저절로 생존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자,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꽃들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결국 말라가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리더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리 여인 드라마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어요. 내 안에 나가 있다. 자,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미트, 내 안에 너 있다. 예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나를 싫다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고 계세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십니까? 찾아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자,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내 안에 계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고 또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와 교제를 나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서로 연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주님과 연결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리더는 미래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열리게 될 그 열매를 보아야만 돼요. 며칠 전에 제 딸이 바나나 컵케이크를 만든다고 만들기 전에 막 이렇게 막 찾고 하는 거예요. 한참 막 서랍을 열어보고 또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찾아봤는데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컵케이크 라이너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뭔데? 아니, 그 케이크, 컵케이크 먹을 때 보면 밑에 종이 있잖아. 종이 벗겨놓고 먹잖아. 그거를 컵케이크 라이너라 그래요. 아, 그거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내가 찾아봤는데 금방 찾았어요. 단번에 찾았습니다. 근데 제 딸은 그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좀 이제 뭐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좋은 시계가 아빠, 이거 어디 있어요? 찾았는데 찾지 못했대요. 제가 또 보니까 금방 찾았습니다. 아니,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걔한테는 안 보였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종종 그럽니다. 안 보이는 거를 보는 게 바로 리더예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걸 다 했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못 봅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농부로 나와요. 가수원을 가진 농부. 포도나무를 재배하신 농부로 나옵니다. 농부는 미래를 봅니다. 그 열매를 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토양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있을 그 열매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풍성한 수확입니다. 많은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붙어있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열매를 맺기 위한 미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께 붙어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열심을 내고 뭔가 하는 그게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는 거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야. 마치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을 준다 그랬지만 주지 않았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신 이루려고 하지 않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서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먼 미래를 보았습니다. 미래의 그 열매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잖아요. 자, 교사나 목사나 부모 다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에서 죽어가는 한 병사가 군목에게 부탁합니다. 저희 어머니께 전해주십시오. 아들은 크리스찬으로 살았다. 아들은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죽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크리스찬으로 죽었다고. 그래서 군목은 어머니께 선생님께 주일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 군목에게 편지가 왔어요. 나는 목사님의 편지를 받기 전에 그 주일학교 봉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나서 저는 회개하고 다시 가르치는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잘 자랄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 인내하자. 우리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자녀들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 참 기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고 서로 더욱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는 미래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우리가 전신 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토양을 관리하고 좋은 환경을 유지합니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이 토양, 좋은 환경,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집니다. 뿌리가 그러면 이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물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 바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나무를 흔들어 놓고 거기에 뿌리가 틈새가 생기도록 하시죠. 그게 일반 법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수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농사를 하는 사람은 기경을 하고 비료를 뿌리고 퇴비를 흙과 잘 섞어서 윤택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더 많은 열매를 얻기에 가지치기를 한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잎이 무성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가수를 하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열매잖아요. 그럼 그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가 많이 뻗어 있으면 그 중에 쓸데없는 거를 치워버리는 거죠. 병든 거, 그걸 잘라버리는 거죠.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는 거죠. 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땅을 좋게 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더 효과적이고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치우잖아요. 게임을 못하게 하고 TV를 많이 안 보게 하고 그것도 다 가지치기죠. 가지치기. 그래서 자녀들이 자연환경에서 또 운동을 하면서 몸을 가꾸고 하도록 공부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토양을 관리하는 거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 막내 아들이 한 번은 이 아이패드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눈을 맞추면서 물어봤어요. 쌤, TV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시 보면서 쌤, 아빠가 좋아? TV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은 좀 제발 아빠 귀찮게 하지 마. 저리 가세요. 그런 눈치예요. 분명히 나를 좋아해요. 근데 TV가 재밌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서 눈은 딴 데가 있어요. 관심은 딴 데가 있어요. 성경은 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빛을 보고 계실까요? 그럼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전히 큰 눈빛으로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얼마큼 준비돼야 믿음이 있어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있는 우리를 그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밖에 모르고 셀피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제약 가운데 있는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의롭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욕적인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해야만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 상처와 아픔과 말을 함부로 하고 이기적인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죠. 우리 주변에 사랑해야 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사랑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돼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무성하지 않은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선한 영향력이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끌어가야 돼요. 이 세대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가게 하는 것처럼, 소금이 썩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고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래서 그분과 같이 교제하며 나누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게 살그림입니다. 그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할 때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항폐하고 공허한 삶인지 우리는 알게 될, 이미 우리는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는데 이미 혹시 작심삼일로 끝났습니까? 아니,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시작이 반입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끊임없이 트라이 하세요. 또 다시 시작하고 그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삶의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